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동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3일 사우스코리아 시간으로 오전 7시 28분이네요. 약간 날씨가 안개 낀 날씨로서 하루가 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11월 첫 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벌써 새로운 한 달을 바라보고 있고 벌써 2022년도 2달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늘 말하지만 시간이 너무 빠르게 가고 사람들은 태어나서 성장하고 살아가고 늙어가고 떠나고 또 태어나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위와 더위와 심음과 거둠이 반복되리라. 창세기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언젠가는 하늘나라의 추수때가 오고 우리도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늘 감사하며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광야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1월 첫 주가 이제 도착하면은 광야의 소리가 들린 동역자분들은 각각의 삶 속에서 정성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포도즙도 괜찮고요. 포도주와 빵을 준비하시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이미 예수님의 생명 우리 안에 있고 죄 용서함 받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11월 첫 주에 사우스코리아 시간으로 오전 10시 30분 성찬 광야 예배에 함께 동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1월 3일으로서 첫 주를 바라보면서 창조의 다섯째 날 목요일 서스데이며 오늘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광야의 모든 동역자분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며칠 전에 어떤 사건을 접하면서 순간에 생각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특히 이슬람이 어떤 해마다 축제라고 하면서 그들은 순례를 그들이 말하는 성지로 하는데 특히 사우디의 메카와 메디나가 2번에 그들이 성지죠. 이슬람의 세 번째가 예루살렘이 세 번째 이슬람의 성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알라신을 만나기 위해서 마호멧이 승천했다 내려왔다고 하는 그런 황당한 것을 그들은 경전 코란에 믿고 있거든요. 이들은 또 라마단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또 금식을 하면서 또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도 비슷합니다만 그들은 배다른 형제죠. 이스라엘은 특히 그 아브라함의 이스마엘과 이삭의 배다른 형제 나라가 이렇게 엄청난 다른 두 부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싸움과 싸움은 종말의 순간까지 계속되지 않겠나 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 30살 정도의 그 젊은 친구가 나타나서 거의 메시아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 같은 이상한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비극입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에 슬프다 야곱의 환란이여 그 야곱의 환란이 때가 가까워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들리라 그러면서 십자가 밑에서 외치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대신 도둑 바라바를 선택하는 강도 바라바를 선택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AD 70년의 역사 속으로 로마의 티토의 아들 또 티토가 와서
두 번째 예루살렘에 침공했을 때 역사 속에서 AD 70년 이스라엘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뒤 약 2000년이 흐르는 1948년 5월 14일 건국하고 이스라엘은 지금도 핵무기가 있네 없네 하면서 존재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짓밟히리라. 스가랴서도 예루살렘을 드는 자는 그죠?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한다 해서 예루살렘을 건들거나 그러면은 이슬람도 거기에 또 들어와서 세 번째 성지로서 바위돔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일어났던 사우스코리아의 한 사건을 보면서 그때 순간에 생각났던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슬람이 그들이 성지를 쫓아가서 백만 명의 인파가 모여서 그들은 돌죠. 이렇게 뭔가를 가운데 놓고 그 100만의 인파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나 메디아에서 돌립니다. 그들이 주장을 그도 따르고 있는 마호멧이 그죠? 그들을 이슬람을 만든 메카와 메디나, 또 헤지라라고 해서 도망갔다 하는 그런 성스러운 도망이라는 말도 하고요. 622년으로 기억합니다만 어쨌든 그 정도 7세기 정도에 또 예루살렘에도 이스라엘이 황폐케 되고 나라가 없을 때 이슬람이 거기 들어와서 이상하게 그들이 말하는 성전을 세웠습니다. 세 번째 성지가 된 거죠. 그런 와중에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수백만의 인파, 수백만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많은 인파들이 메카 메디나에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그들은 성지 순례라고 하면서 가운데에 그 블랙 큐브를 놓고 그들은 뺑뺑 돌아갑니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건들고 만지고 터치하고 싶어서 모르는데, 그 블랙 큐브라는 것은 그죠? 검은 주사위 같이 생긴 그들이 말하는 성스러운 어떤 그죠? 그것을 터치하기 위해서 그 수백만의 인파가 한쪽으로 이렇게 때를 지어 돌게 됩니다. 그래서 순간 잘못하면 압사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고, 많은 압사 사고가 그동안에 사실 발생했습니다. 가운데 그 블랙 큐브라는 검은 그죠? 네모진 입방체, 그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근데 거기에서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운석을 거기다 박아놓고 그것을 타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검게 칠한 그 블랙 큐브 알죠, 여러분? 그죠? 주사위 같이 생긴 네모진 그것을 만들어 놓고 돌게 됩니다. 가장 앞에서 도는 사람들이 아마도 가장 복 있다고 하면서 그걸 만지고 그 성지순례를 마치게 되는데요. 해마다 이거 할 때마다 많은 압사 사고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저는 그 생각을 얻게 됐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사람이 만드는 인재냐, 천재냐, 그죠? 따지기 전에 우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 곳으로 몰입하는 현상을 우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한 곳으로 모으고 집중하려고 생명을 다씁니다. 비즈니스하나 장사하나 모든 사람도 사람이 모여야 장사가 되죠. 근데 얼마나 몇 명까지 어떤 리미트라고 할까요? 그것을 정하지 않고 무조건 많을수록 좋다고서 막 100만, 몇십만 이걸 자랑합니다. 예배당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데모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사람을 띄지어 많이 몰려지게 하죠. 그 다음에 대책이 없어요. 결국 그것의 끝에는 압사라는 충격적인 말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종교인들도 이렇게 어떤 한가에 유혹되면 미혹되면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사람들 같지가 않습니다. 저는 2000년 초반에 제가 일본을 떠나
뉴질랜드에서 다시 또 캐나다로 제가 사역을 하러 갔을 때 굉장히 추웠습니다. 영하 25도가 보통이었고요. 캐나다 중부 정도 되는데요. 특히 캐나다의 미국의 그죠? 시애틀 오레곤이나 이쪽에 워싱턴주 서쪽이죠. 워싱턴이 아니라 워싱턴주 서쪽 샌프란시스코 그 위쪽으로 가면 밴쿠버라는 캐나다에 있어요. 거기 도착해서 또 비행기를 갈아타고 들어가야지만 엘버타주인 중부의 캘거리라는 도시에 가게 됐어요. 영하 25도가 보통이었습니다. 캘거리 동계올림픽이라고 해서 우리 사우스코리아 사람들도 알려진 곳인데요. 거기를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스탬피드 축제를 하더라고요. 스탬피드, 그들은 뭐 축제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스탬피드라는 말 자체가 그들이 하나의 놀이 문화예요. STAMPEDE 스탬피드. 스탬피드를 제가 이 사람 뭔데 스탬피드 축제를 한다고 이러나 하면서 사람들이 거기 이렇게 광고를 해놓고 이렇게 그 추운 겨울에 두꺼운 옷들을 입고 오가면서 시트레인이라고 해서 마치 오늘날 말하면 전철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걸 타고 지나가면서 어디에서 한다, 스탬피드 축제를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들이 카우보이 복장을 하고 말을 몰면서 사람들이 떼지어 모여서 그것을 즐기는 거죠. 종교 때문에 사람들이 수없이 그냥 많이 모이면 좋다 하면서 모여서 이상하게 어떤 한 곳을 향해서 몰입돼서 돌면서 거기에 그죠? 몰입되는 거나, 스탬피드라는 것은 어떤 짐승들, 그죠? 이 짐승들이 갑자기 달려나올 때 그것을 피해서 막 도망가는 현상, 마치 스페인이 투 경기나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잔인하죠. 그런 곳에서 이제 스탬피드라는 것은 날뛰는 어떤 광분하는 그런 속에서 막 짐승들을 풀어놓으면 사람들이 막 도망갑니다. 한쪽으로 막 도망가는 게 스탬피드 축제라는 것을, 그런 것을 사람들이 즐기고 있더라고요. 캐나다에도 스탬피드. 저는 거기서 스탬피드를 거기서 처음 알았네요. 오래전에. 우리 사우스코리아에 일어났던 이러한 충격적인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 좁고 좁은, 정말 좁고 더 좁고, 전 세계에서 이 사우스코리아 여기가 어디 있는지가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예, 대부분이에요. 또 그것도 서울이라고 하면서 이 스월이라는 구약의 히브리 말로 지옥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스월에서 참으로 스월 같은 스월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저는 그래서 며칠 전에 그 생각을 했습니다. 종교라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뭔가의 종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끌려 맹목적으로 분화비처럼 때를 지어 몰려간다 이겁니다. 정치인들도 사람을 많이 모아야 되고, 종교인들도 많이 모아야 되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많이 오가야 되고, 결국은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으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느 한 지역으로, 한 곳으로 많은 것을 모아서 으쌰으쌰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복음을 가지고 흩어지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예수님도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각 동네로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자 예수님은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했어요. 하늘에 기록된다. 결국 예수님이 아시고 그들을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권세가 나가는 거죠.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대중에 이끌리고 매스메디아에 이끌리고, 그죠? 큰 환상과 현상과 거짓 기적과 표적에 이끌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젊은 사람이 나와서 거의 선지자처럼 메시아처럼 행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매우 우리들에게 예수 오심의 증거가 아닐 수 없어요. 요한복음 5장 43절에도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영접시 아니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 충격적인 마지막 시대에 도착해 있을까요?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11월이 첫 주가 흐르면 11월 8일에 11월 첫 주 창조의 셋째 날 Tuesday 화요일에 핏빛달이 옵니다.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지막 블러드문, 마지막 핏빛달이라고 할 정도로 또 하늘의 아름다운 곳에 특히 양자리 밑에 핏빛달이 통과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의 희생에 다시 한번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 사랑을 마지막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고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아리스라는 그죠? 12별자 중에 양자리를 지나가면서 핏빛달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옥자는 이 순간 하나님의 영적인 나팔절의 완성을 통해서 처음 익은 열매들이 올라가고 특히 예수님 안에 잠자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변하지 않겠나라는 큰 소망을 갖게 되는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의 사물하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모두가 흰 옷을 입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 어린 양이 뜨더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모임, 진정한 스탬피드, 진정한 우리가 모여야 할 곳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입니다. 숱한 마귀와 어둠의 세력들은 신할 편지에 노아 홍수 후에도 또 한 번 모여서 하늘로 향해서 대를 쌓고 탑을 쌓아 바벨탑을 쌓아 온 땅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모든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흩어져 가라고 했는데 사탄 마귀는 함의 자손 중에 니무롯을 통해서 엄청난 지도력과 정치력과 종교력을 종합적으로 발휘해서 사람들을 꽉 묶어서 바벨탑을 쌓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그들을 언어를 혼잡게 해서 온 세상에 흩어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살아갑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같이 못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같이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충격적인 세상을 바라보면서 크고 작은 모임의 사람들은 빠지고 유혹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심판할 때 한 곳으로 모으라고 했어요. 마치 고라당이 모세를 대적했을 때 고라와 그의 자손들을 한 곳으로 모아 오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일순간에 땅을 꺼지게 하면서 그곳에서 다 매몰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고라당의 폐역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흩어져 가라고 했어요. 결국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모일 장소는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의 보좌 앞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가르되 종려가지를 들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흰옷 입은 무리들이 큰 무리들이 지니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땅 어느 곳에서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으쌰으쌰하거나 당을 짓거나 소그룹 대그룹 그죠 하면서 거기서 아무리 자기들이 만들어낸 조직과 프로그램과 법을 만들어 놓고 거짓 종교 사건들을 그죠 음란하게 섬기더라도 길이 없어요. 모두가 예수를 향한 깨끗한 그분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피 흘리심의 그 놀라운 사랑과 주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양의 목자장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따고 따라가며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예수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의 모임을 향해서 오늘 또 흩어져서 각각의 삶의 영적인 포지션에서 영적인 무장을 내려놓지 않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믿음 가운데 영광스러운 그날을 향해서 우리는 더 걸어가야 될 겁니다. 이슬람의 무리한 스탬피드. 그들이 성지순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압사당합니다.
또 사람들은 짐승을 갑자기 풀어놓고 짐승이 튀어나갈 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한쪽으로 막 도망가는 것을 또 즐기게 되면서 또 거기에서 또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게 무모하게 그곳에 즐기고 있어요. 헬로윈. 여기 사람들이 무모하게 뜻도 모르고 사람들이 분장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낄낄거리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노아 용수 직전에 소돔과 고모라에 타락하고 하나님을 벗어난 무리들의 모습입니까? 오늘날의 모든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종교 사건들에게 있습니다. 안일하게 그들은 하나님을 빙자해서 축복하고 입만 나불거리지만 하나도 책임지는 자 없고 하나도 성경을 제대로 보면서 자기 삶의 열매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가르쳤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비극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람들이 떼져다니는 곳에 의문의 양으로 미혹돼서 몰려가지 마시고 모두 흩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복음을 안고 각각의 삶이 흩어져 예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하루하루 예수님 안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고독한 광야의 길, 외로운 광야의 길이지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는 충만하고 강하고 전능자가 예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는 참된 교회입니다. 스탬피드 축제. 사우스 코리아는 이것을 이상한 결로 표현합니다. 할로윈 축제라나요? 얼마나 이게 황당한 표현입니까?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축제입니까? 여러분, 스탬피드라고 합니다. 짐승을 갑자기 풀어놓고 짐승이 뛰어오면 도망가는 걸 즐기는 스탬피드 축제예요. 얼마나 목마한 일입니까?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무 의미 없는 곳에 쇄도해서 들어갑니다. 그게 스탬피드예요. 오늘의 영적인 스탬피드. 예배당지어놓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는 꼬이게 합니다. 우리는 꼬이지 않습니다. 더러운 곳에는 파리가 들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것은 예수님이 그 피로써 구속함을 받은 참된 교회, 부르심을 보고 빼내심을 받은 예수님의 향한 진실한 무리들이 전 세계에서 행군하고 있네요. 만왕의 왕이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준비되었습니까? 해피 마라.